오늘은 수요 티포지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는 신자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종교개혁적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학의 영역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두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세 로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단어를 공이 로만 가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둘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중세 로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또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는 잘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 로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사람이 클레르보의 그 베르나르라는 사람입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86편에 86편의 설교집을 냈는데요. 이것은 아가서에 대한 설교집이었습니다. 이 베르나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불붙는 듯한 욕구, 그리스도를 향한 불붙는 듯한 갈망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루터나 칼빈 공이 다 클레르보의 이 베르나르를 굉장히 존경했었고 또 굉장히 좋게 평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불붙는 듯한 욕구에 대해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연합과 연결해서 베르나르가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그가 아가서를 가지고 설교했던 이 내용들은 사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합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와와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계시록에 어린 양을 남편을 위한 준비된 아내의 그 연합, 그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연합의 관계, 하나됨, 한 몸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아가서 설교를 통해서 86편의 설교집이거든요. 미완의 설교집입니다. 다 기록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는데요. 그리스도를 향한 불붙는 듯한 욕구,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어떤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르나르 역시 중세 로만 가톨릭의 이해 속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르나르에게 있어서 한계는 무엇이었냐면 이 연합,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이 연합을 유동적인 상태로 보았어요. 이 연합이라는 것을 완전한 상태로 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상태,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확정적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연합을 위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절차들, 또 어떤 시도들, 또 방법들, 규율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는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기도를 많이 해야,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눈물을 많이 흘려야, 그리고 그들이 정해놓은 7성례, 7가지의 성례, 그 거룩한 의식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완전한 연합에 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완전한 연합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어떠함으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께 다가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클레르보의 베르나르가 이야기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좀 이제 아시겠습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정성을 보이고 내가 얼만큼 힘쓰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굉장히 결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결이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근본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르나르의 의견과는 굉장히 상반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죠. 종교개혁자들은 연합과 교통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같은 경우는 연합과 교통을 그냥 같이 묶어버렸거든요.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연합과 교통을 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또 그리스도와 교통한다, 교제한다라는 것을 좀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통한다라는 것, 교제한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즐거워한다,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연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고요. 교통에 있어서, 교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즐겁고 그리스도가 너무 즐겁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낙심하게 될 때에는 왠지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복음이 거치장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소원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결정짓거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리차드 십스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아가서를 해석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그 아가서 속에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합이 교통의 토대가 된다. 즉 연합이라는 것은 파운데이션, 아주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연합이 돼야 그 안에서 교통이,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확정되어져 있는, 그래서 변동이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부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불붙는 열정과 이 욕구, 이건 너무 좋은 표현이었는데 결국에 연합이 유동적인 상태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 연합이 깨질 수도 있고 그 연합이 소홀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것은요,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물론 전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변동될 수 있다 없다? 변동될 수 없는 것이에요. 변동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견고한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은 연합과 교통의 차이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시라는, 또 그리스도가 모든 선의 근원이라는, 본질이라는 아주 강한 믿음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선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의 본질에 우리는 다가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분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교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노력과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와 또 머물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자기 개발을 통해서 아니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호의죠. 일방적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일정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의 일부분,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져서 각자에게 이렇게 분배되어지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정한 양이 있어서 그 은혜와 사랑이 믿는 자들에게 아니면 구하는 자들에게 n분의 1로 나누어지거나 분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일정한 양이 있어서, 정해진 양이 있어서, 리미티드, 걸려 있어서, 제한되어져 있어서
어떤 누군가에게 뭐 주어지게 된다 그러면, 나누어지게 된다 그러면, 분배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유한하고 또 제한적인 사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떤 기준에,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어떤 도덕적인 것이든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행위구원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무한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일정한 양이 있어서 그것이 나누어지거나 분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자에게 따라서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베르나르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에 이르고자 하는 열정적 소망으로 그리스도인이 계속 분투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로만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존의 주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너무 중요한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열정적 소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일정한 양이 있는데 그 일정한 양의 얼마를 나누어서 분배되어진다. 그래서 나누어서 분배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다 주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정한 것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 제한된 것을 받기 위하여, 배급받고 분배받기 위하여 열정적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열정적 소망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열정적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이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일방적 호의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적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또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신자의 삶은 출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출발점, 그러니까 나의 나됨의 출발점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다, 거듭났다 하는 것은 오로지 100%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 근거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접붙여서 심어주시는 우리를, 즉 아담과 연결되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 신자되었다는 것, 이런 개념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이것은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죄 많은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의도입니다. 복음이 의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는 것. 어떻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아주 철학적이고 인간의 궁극적인 어떤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그 고질적이고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이 이것을 해결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 역시 간단하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로마서 5장에 가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들어왔고 그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결국 모든 인생의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개별적 범죄, 나 오늘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는 개별적인 자범죄, 이 범죄의 행위보다 더 깊이 들어가고 이것이 아담까지 소환해내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궁극적, 개별적 범죄 행위를 뛰어넘어서 더 깊은 본질적인 인간의 원죄를 얘기하는 것, 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쉽게 얘기하면 아담과 잡고 있었던 그 손을 놓아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손을 잡지 아니하면 이 문제는 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나서 공유되었던 그 아담에게로부터 부여받았던 신분과 성향이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저 몇 가지 죄가 씻겨진,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 범죄 행위를 그냥 커버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새로운 생명, 변화된 생명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함께 고백하게 되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아요, 안 살아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도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고 함께 죽은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함께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중으로, 그러니까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내 의와 내 힘으로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만들어 가리라. 이건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정죄당했고 이 모든 것에 대해 이미 벌을 다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분의 새 생명과 하나님의 의로움 자체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칭의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로만 가톨릭에서는 그 신자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묻는 거죠.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의가 너희에게 전가되었고 너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는 이중 전가를 우리는 못 믿겠어. 너희가 그래도 열심히 경건생활 해야 되고 열심히 칠성례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려야 고해도 하고 여러 가지 고행도 해야 너희가 그렇게 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종교개혁적 가치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빈약한 법적인 허구 아니냐,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보편적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죄가 그냥 십자가에 옮겨질 수 있고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내게 수여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죄가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내게 수여될 수 있는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로움이 어떻게 내게 전가될 수 있을까? 이 의구심은 오직 한 가지예요. 키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이 성경적 가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해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풀리게 돼요.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멀리 묵상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었고 옷 입었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황송하게도 정말 죄송스럽게도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교리는 신학 영역에 있어서 마치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과도 같아요. 그래서 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얘기하냐면 신자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궤도에, 그러니까 내가 다 짜놓은 나의 이성과 경험이라는 이 궤도 속에 그리스도를 운행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좀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비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거가 다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 하기 나름. 그런데 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과도 같다고 얘기하냐면 신자의 삶은 내 중심적인 궤도에 그리스도를 운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의로우신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그 어떠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또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퍼전 같은 경우는 빅토리아 시대 런던 회중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이건 스퍼전의 설교문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는 이렇게 설교하며 간절히 청원한 것이죠. 그분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 어떠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자기 아들 손에 두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의 몸의 한 부분이라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매우 만족스러운 분이신 것처럼, 그렇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어떠함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고요.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이는 언제나 견고한 사실로, 변하지 않는 사실로 설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하신다는 불변의 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즐거워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의 논거, 불변의 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개별적 의로 하나님 앞에 서면 파멸이 확실하고도 신속하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위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숨겨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는 한 자기 백성을 거부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단호히 믿으십시오. 참 대단한 말이죠. 이걸 믿음으로 서는 거거든요. 스펄전이 이거를 런던에 있는 당시 회중교회에 간절히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과 부활을 부인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 한 사람도 내쫓는다, 안 쫓는다? 당연히 내쫓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신앙을 바라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요.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에 있어서 실질적인 위로가 되는 것이죠. 개혁자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순한 어떤 칭의라는 덮개 아래 엔진, 이것을 움직이는 엔진, 이 정도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개혁자들은 복음의 모든 복이 우리의 소유인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쉐어하십니다.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요약하면서 칼빈은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어떤 출입 카드, 패스 어떤 그런 출입 카드 같은 그런 느낌의 의를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자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의 신분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통과할 수 있는 패스포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들의 신분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아들로 우리가 양자로 입양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형제로, 심지어는 우리를 자기의 형제로 입양하였다. 우리가 그의 성령 충만한 외침을 따라 뭐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비판자들이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교리가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의 교리, 그러니까 너무 이거 위로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저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메시지가 너무 위안만 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위로만 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유로 그들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책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일에 대한 우리의 불안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대가 없이 다 씻겨질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동기부여? 그러니까 이들의 중요한 생각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동기부여를 이걸로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둬야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갖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동기부여 정도를 주려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임을 알았기 때문에 칼빈은요, 이러한 그 종교개혁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을 줘야, 그렇죠? 그리고 동기부여를 줘야 너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꿈꾸며 살아갈 거 아니냐? 칼빈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를 획득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면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절대 계시지 않는다면 값없이 주어지는 의는 필연적으로 중생과 연결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가 얼마나 불가분의 관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중세 로만 가톨릭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종교개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의 조건을 계속해서 줘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종교개혁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칭의,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굳이 조건을 주지 않고 굳이 동기부여를 시키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구원, 칭의와 성화는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든 우리가 값없이 주어진다고 주장하는 그 믿음의 의가 있는 곳이라면 그리스도께서도 거기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성결의 영, 곧 영혼을 중생시켜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분도 거기에 계신다는. 반대로 고결하고 거룩해지려는 열심히 유효하지 않은 곳에는 그리스도의 영도 또 그리스도 자신도 당연히 계시지 않는 거죠. 이게 동기부여로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에는 의도 없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없다. 믿음은 성화의 영 없이는 그리스도의 의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해서 뭔가 다른 상급, 예를 들어서 천국 가겠다, 의로움을 누리겠다, 구원을 얻게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칼빈의 말대로, 방금 이야기한 칼빈의 표현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 자체, 그냥 그리스도 자체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데에 따르는 큰 상급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물론 구원을 받지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향유하는 것이 영생이고, 영생이 딴 게 아니에요. 이 영생을 위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칼빈이 일찍이 어린 신자 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규정하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원이 아무 값없이 주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가 그 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무시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무시되는 게 아닙니다. 값싼 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뭐라고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에요.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아들 신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과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아니, 그보다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것이 된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동기부여를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마음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과 새 마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주의 영광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며. 이 사실을 가장 명쾌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이미지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리스도를 뭐로? 포도나무로, 그리고 신자를 포도가지로 묘사하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여기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분리될 수 없다. 가지와 나무가 분리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수액을 우리에게 부어주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결실을 맺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과 또 그의 행위,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이것 때문에 또 오해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연합 사실이 의미하는 영광을 우리가 완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을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완성된 그 교회의 영광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그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좀 망각하거나 또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종교개혁자들과 지도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소식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지 않아 이들 중 상당수가 캐테키즘이라고 하는 교리문답서를 집필해서 종교개혁적 가치를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왔거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이 같은 이유에서 또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리문답인데요. 이 문답서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첫 번째로 맨 질문 앞에 한가운데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 1답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였죠?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속하셨으며 나를 보호하셔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머리에서 떨어질 수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성령으로서 내가 영생을 확신하게 하며 이제부터 진심으로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게 하시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 각오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개혁자들은 자신들이 이 종교개혁적 가치,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 생명을 안겨주는 진리, 참된 위로가 되는 이 진리,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이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었고 이 당연한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부제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격발하여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평가될 사람들, 또 지금도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언제나 주님과 연합된 그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